샬롬. 1월 23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이 본문이 전 본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그 후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요청과 창세기 15장 5절 하반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마무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근거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과 같이 명령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1절은 두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1절에 사용된 책무라는 단어의 원뜻은 지키다, 돌보다라는 뜻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라는 명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듣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와 너희를 대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명령하는 대상들의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 명령을 듣고 있는 이들은 2절에서 6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여 아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2세대로 나이가 어렸으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우월하심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뒤쫓는 바로의 군대를 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고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던 다단과 아비람에게 임한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모세는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 쓰인 야다라는 단어로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깨달은 바를 깊이 염두에 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형식적인 의미 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 도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강성하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고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단단히 매다, 굳게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국가의 기반이 확고해지고 그 세력이 강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므로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며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가나안 백성들과 맞서 싸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종함으로 얻게 될 복,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이 흥미로운데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이집트의 땅과 비교합니다. 이집트는 고대 문헌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땅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장 탱크에서 밭으로 물을 공급하는 샤두프라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이 장치는 지금도 이집트 지역에서 종종 사용되는 것인데 발로 페달을 밟아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발로 물을 대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풍요는 인간의 기술, 인간의 고된 노동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인간의 힘과 기술과는 무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구릉지대여서 비를 품고 있는 바람과 구름이 몰려와 언덕과 계곡에 비를 내릴 뿐만 아니라 가을에 이른 비로, 봄에는 늦은 비로 집중적인 비가 내리는 것도 있지만 다공성 석회암으로 이루어졌기에 수량이 풍부한 지하 저수지가 생겨나고 물이 저절로 솟아오르는 샘과 우물로 물의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의 노력과 무관한 좋은 환경으로 이루어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신 것은 앞서 말씀에 나왔던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교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약속의 땅이 비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보시며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비옥함에 만족하며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섬길 때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소산을 얻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예측 가능한 자연적 변화를 우연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바알이 전조와 죽음의 세력과 투쟁하여 정복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이러한 바알을 숭배함으로 비옥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러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쉽게 미혹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며 멸망으로 가는 재앙임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은 아주 단순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화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화를 입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을 얻기 때문일까요? 혹은 불순종하여 입게 될 화가 두렵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일지 한번 의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첫 만남인 창조 때를 생각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그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진정하고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복을 받거나 화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바라고 혹은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이 다가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 구원의 감격을 잊었다면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잊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긍휼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벨 시간에 뵙겠습니다.